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후 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고 그때 아버지로부터 호칭을 받았습니다. 칭호를 하나 받았는데 만왕의 왕이다 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주 70년에 배교한 이스라엘을 주께서 멸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땅과 로마의 제국을 넘어 만국을 정복하시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복음의 말씀으로 만국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복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칭호를 받았다. 그분이 30년 이후부터 또 70년 이후부터 만국을 온 세상을 만왕의 왕으로서 그들을 심판하고 정복하고 또 그들을 복종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포도주를 밟는 것 같이 진노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을 진노하시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이게 다 상징적인 말입니다. 진짜 새들이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열고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살을 뜯어먹게 만들고 피를 마시게 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러니까 하늘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왕의 왕의 자리를 줬습니다. 그렇게 등극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는 오랜 기간 동안에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역사 속에서 이 짐승과 그를 따르는 군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다. 지금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죠. 산채로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불과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찔려 죽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그들이 찔려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당신 자신만이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이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의 검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기억하시고 세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복음의 검으로 예수님은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11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백마를 탄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이것은 이미 계시록 6장에서 이 흰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는 충신이요 진실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쓰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이미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충성, 충신, 그리고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나가십니다. 이 흰말을 타고 왜 나가십니까? 11절 보십시오. 그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기 위하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기 위하여서. 자, 그러면 누구와 싸웁니까? 누구와 싸워요? 누구를 심판합니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나가는 이유,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기 위해서다. 누구와 싸우는가? 15절, 만국입니다. 만국. 이 만국은 유대 땅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또 로마의 나라를 넘어서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만국이다. 잠깐 16장, 17장, 18장, 19장을 요약하자면 이 만국을 설명하려고 16장에는 주님께서 배교한 이스라엘을 대접재앙으로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17장에서 음녀 이스라엘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렸는지를 말하고 있고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 곧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1절부터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새 언약교회와 예수님이 혼인 예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는 끝납니다. 완전히 청산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AD 70년 이후부터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이방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옛 언약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는 청산을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백성들과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 새로운 백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그러니까 유대주의자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이들을 옛 언약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새 언약 백성이죠. 바로 이 새 언약 백성들인 바로 이 교회의 주,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왕로로 타려고 백마를 타고 나가시는 것이고 나가서 공의로 만국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구체적으로 만국을 심판하시고 싸우는데 뭘로 심판하시는가? 뭘로 심판하시죠? 공의로. 아까 나오잖아요. 뭘로? 공의. 자, 보십시오, 이제. 공의는 뭐냐? 공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심으로 심판을 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만국에 공의를 드러낼 것이다. 이미 예언을 많이 해놨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다. 그러나 그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듣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소망했어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눈 감을 때까지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언제 오나? 그래서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놈들 싹 몰아내고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돈 걱정 안 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이웃이 쳐들어올까 전쟁이 일어날 걱정 안 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런 공의로운 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성경을 잘못하면 멸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대충 잘못 알아도 된다. 우리는 그냥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조금 이따 보십시오. 그것이 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고 한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설교가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이 여러분을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고 천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설교가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리고 올바른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의로운 심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럼 공의가 뭔가를 알아야죠. 여러분과 제가. 공의라는 건 간단해요.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의란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선을 행했으면 상을 주는 것이고 상을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업적을 세우잖아요. 결과를 선한 열매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상을 주는 거예요. 월급 올려주고 진급시켜주는 겁니다. 휴가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를 끼쳤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벌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성경은 포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첨가시키는데, 이제 벌과 상을 베푸는 기준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 말씀에 복종을 하면 하나님이 언약에 복을 주는 거고, 이 말씀에 불순종한다, 거부한다, 계명을 우습게 한다,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에 저주를 내리는 것이에요. 이게 공인 거예요. 이걸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는 언약에 복을 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귀하로 묵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려는 즐거운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이 계명을 지켜 선행을 보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믿음을 확신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멸망한다고 시편 1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신약 시대는 달라요. 공의가 달라.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한 법이 있어요. 새 언약이라는 법이 있죠. 그 새 언약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죽음,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았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뭘로 아까 부르셨다고요? 만왕의 왕으로 주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죠.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자는 사망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사탄의 자녀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지만,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은 자는 아까 흑암의 권세, 그렇죠? 어둠 속에서 일생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일생을 방황하게 살게 하고, 일생을 근심하게 하고, 일생을 눈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공의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새 언약을 가지고 만국을 심판하시고 만국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마 타고 예수님이 싸운다니까 지금 다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종말이 오는 줄 알아.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이미 보십시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은 만국 온 세상을 향하여 싸움을 해오셨습니다. 뭘로? 공의로. 공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의 핵심은 누구예요? 그러면 뭘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앞으로도 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제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제 설교를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제 설교를 제대로 듣는 사람은 오늘도 저 이 목사의 설교는 나하고 싸우자는 것이구나. 나하고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야 제대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여러분하고 이 시간 싸우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복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분이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이분이 입으신 군장이 뭐예요?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나갔다. 그 옷에 뭐가 뿌려졌어요? 피가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가서 싸움을 하시는데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잖아요. 구속의 결과를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쟁을 치른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낭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싸움들이 일어나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건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죠. 그럼 여러분 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가서 만국과 싸우는 무기는 하나였어요. 피 묻은 옷을 입고 싸웠다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문제를 싸울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님, 나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심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 나의 죽음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였냐 묻고 있는 거고, 너 내가 부활한 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죽음과 부활이 네 안에서, 네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느냐. 통장에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요. 내 미래가 불확실해요. 몸이 아파 내일 모레면 죽겠어요. 가정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뭘로 싸우냐고요.
그러니까 다 자기 방식대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우상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계명을 어겼죠.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요. 그러니 그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네 번째,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권위자를 존경하겠어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게 살겠냐고. 간음하죠. 왜요? 세상 끝하고 자꾸 도움을 요청하니까.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남편인데 그거 말고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니까 간음하죠. 그리고 이제는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니까 살인하고 살아가죠. 이웃을 탐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무기를 갖고 싸우지 않는 자는 10계명을 다 어기고 살아가는 거고, 교회가 바로 죽으심과 부활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기초를, 자기 신앙의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유일한 무기로 삼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성도의 교제도 안 돼. 이 말씀이 들리겠어요? 성령이 이 말씀을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론이 무너지니까 내 구원론이 무너지는 거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위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론이 무너지니까 성령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이 뭘로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니까 구원론 무너져, 성령론 무너져, 종말론 무너지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심각한 지경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예수님의 무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13절을 보시면 13절. 예수의 이름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우리가 이미 다 배웠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이시래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계셨어요. 존재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했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왜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냥 하나님과 말씀으로만 존재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믿는다, 믿는 자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믿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성도야. 이건 다 존재죠, 존재.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존재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존재가 활동을 했어요.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내가 신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존재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냐? 행함으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 하려고? 생명을 주려고, 빛을 주시려고, 영접한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일문일답인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성경이. 그럼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셨다. 말씀이셨어요.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도 또 뭐였어요? 말씀이셨다. 말씀.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행하신 그 말씀이었는데, 아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죽으셨잖아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바로 이 말씀으로 싸운다. 죽음, 부활, 승천, 말씀이 이 일을 하셨어요. 이걸로 만국과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한 모든 것을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입에는 보세요. 뭐가 있대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걸로 만국을 어떻게 치고, 그다음에 철장으로 저 만국을 뭐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검이고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이걸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복음.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의 검,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의 검, 곧 복음의 검으로 뭐 하셔요? 만국을 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2편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이미 지금 제가 계시록 요걸 이미 예언을 해놨고,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서 시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편 2편을 노래했어요. 이게 예배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시편 찬송은요, 우리끼리 모여서 야 시편이 좋으니까 부르자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 시편 2편 보겠습니다. 7절 9절. 내가 내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났죠. 내게 구하라. 아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열방을 유업으로 다 주겠다. 열방이 뭐냐? 땅 끝까지 모든 걸 주겠다. 네가 왕노릇 할 것이다. 왕이니까 뭘로? 철장으로 저희들을 만국을 깨트릴 것이다. 질그릇같이 다 부숴버릴 것이다. 그리고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거룩한 시온에 뭘로 세웠어요? 왕으로, 따라서 왕으로 세웠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만국을,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쳐요. 복음의 말씀으로, 말씀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16절, 그의 옷과 다리에 기록된 걸 보았는데 그분이 뭐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뭐다? 왜요? 여기 지금 시편 2편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이 다 주인이 되었잖아요. 통치자가 되었죠. 철장으로 다스려요. 깨트립니다. 부숴버립니다. 검으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백왕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후에 낙원에서 천사들과 함께 그저 그냥 편안하게 막 즐기고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여서 하늘보좌에 앉으신 그때부터 딱 올라가신 그때부터 백마를 타고 피에 적신 옷을 입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만국과 싸우고 계셨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만국을 복음으로 굴복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만국을 뭘로 굴복시켜요? 복음으로 굴복시켜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 7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쉬지 않고 만국을 공의로 심판하는데,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만국 가운데서요,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서 자기 택한 백성을 불러.
불렀어요, 여러분들을. 뭘로요? 공의로 불렀어요. 그 고기가 새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 복음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마지막 오셔서 백마 타고 전쟁을 치른다니까 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경에서도 하늘과 땅 차이로 벗어나 버렸어요. 공의로 싸운다. 복음으로 싸운다. 말씀으로 싸운다. 지금도 싸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싸움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위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의 검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항복을 선언했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주님의 부활로 저는 죄에서 죄값을 치러버렸고 마귀의 권세에서 내가 자유를 누렸습니다. 나는 이 복음으로 나는 정복당했고 이 복음의 철장으로 나는 예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무장을 해제하고 내가 그동안에 무장했던 것, 마귀가 쥐었던 무기들, 인생의 주인은 나야, 우주의 중심은 나야, 힘이 있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살지, 성공이 있어야 살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귀가 주는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다 해제시켰어요. 무장이 해제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왜요? 주님이 백마를 타고 싸워 나를 정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싸움은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14절 보셔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뭘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고 누구를 따라가요? 여기 옷을 입었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뭡니까?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어요. 죄가 의롭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빠르게는 AD 30년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신 곧바로 그때부터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 복음의 검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땅끝까지 내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었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뭘 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복음을 가르쳐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배강교회가 초대교회가 했던 그대로 순수하게 이 검으로, 복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설교 때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싸운다고요.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이 복음으로 정복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하죠. 이 일을 위하여 장로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살펴서 정복하는 거예요.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죠?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왜? 저 보세요. 왜 여러분들은 이 싸움에 참전하지 않죠? 가정에서 왜 이 복음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언제 올 줄을 몰라. 그런데 지금은
내 생존에 유익이 되는 것이 더 급해. 먹고 사는 게 더 급해. 현재 나에게 시급한 것은 세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없느냐?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경을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뭐가 있냐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나에게 유익되는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유익이 오죠. 돈도 벌리잖아요. 뭐 합격해 갖고 직장도 다니잖아요. 그렇죠? 뭐 여행도 가잖아요. 심지어는 돈 더 많이 준다니까 뭐 여기저기 교회는 상관없이 막 떠나잖아요. 모든 것들이 현재 나에게 행복을 주냐, 유익을 주냐, 여기에 다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예배를 드린다, 성경의 말씀을 배운다, 성도의 교제를 나온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짐만 되는 것이요, 부담만 되는 거예요. 이 주일날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 왜? 공부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은, 영적인 세계는 뒤로 미루고, 이런 건 조금 있다 하지, 조금 있다 하지. 내가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내가 지금부터 기름 준비할 필요가 뭐 있어? 아직 신랑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는 다 미루고 자기네들의 유익을 주는 것, 성공할 수 있는 것, 복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내가 급한 것이 이런 게 아닌데 이런다고 나에게 유익을 주냐? 그런데 왜 이런 걸 자꾸 하라고 그러냐? 엄마 아버지는 미루는 거지요. 왜요? 신앙생활은 직장 취직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돈은 지금 못 벌면 안 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그때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후에도 나오고 다. 지금은 돈 벌 때야. 내가 지금은 여행 다닐 때지.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있는 거 지금 할 필요 없어. 지금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나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어. 다 버리지.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백마를 타고 이들이 세마포를 입었는데 예수의 피로 깨끗해야 돼. 이 복음, 그리고 의롭다고 칭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그들은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17절, 18절.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여기 공중에 나는 새들입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야 모여라. 왜? 잔치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는 여러분 즐거운 해피한 잔치가 아니라 진노의 잔치죠.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내리는데 공중의 새를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살을 다 뜯어먹고 피를 빨아먹게 하는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이 신명기 28장 26, 49절에 나온 거거든요. 에스겔서 39장 17절, 20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를 베푸는데 고기를 그 사람들의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 것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그렇게 할 것이다. 저주죠, 저주.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7절 큰 잔치는
혼인잔치가 아니고 저주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누가 동원되냐? 공중에 사는 새들, 그러니까 세상 군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국을 예수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만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구주로 인정하고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왕 되심 앞에 복종하는 사람, 않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시편 2편에 10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시편 2편,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항복하고 돌아오라. 그 말.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8절에 보시면, 그래서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고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어떤 나라든 민족이든 나라의 군왕이든 자유자이든 종이든 다 공중에 나는 새에서 살이 뜯김을 받고 피를 마시게 되는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이 언약의 저주에 따라 나라를 심판하시고 각 개인을 심판하십니다. 갑자기 질병이 왔어요? 갑자기 사고가 왔습니까? 나라별로는 지금 보세요. 여러분, 홍수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디는 흉년이고, 지금 불경기로 해서 정말 해먹고 살 것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배후에 누가 있는데요? 지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심판입니까? 지금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코로나19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돈 몇 푼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직장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이분의 죽으심과 이분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얻은 이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내 인생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보십시오. 셋째로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두 세력과 예수님과 교회가 싸우거든요. 여기 19절 보십시오. 19절. 두 세력이 누굽니까? 여기 한편은 짐승이 이끄는 군대죠. 또 한편은 그리스도가 이끄는 군대입니다. 여기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렇죠? 이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이 싸움은 물론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겠죠. 여기 보시면 핍박, 미혹과 핍박을 통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따라서 미혹과 핍박.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왔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막 죽였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에는 핍박보다는 미혹의 모습으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교회 안에 복음이 예수를 말하는 것 같아. 구원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무슨 성도의 교제도 하고 뭐 커피숍도 가고 뭐 순모임도 갖고 뭐 무슨 다락방도 갖고 또 가정교회라고 해서 뭐 모임도 갖고 뭐 교제가 있는 것 같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대. 또 이 교회가 세련되게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교회가 가는 것 같아. 어떻게? 설교도 짧아졌어요.
설교도 짧아. 설교의 내용도 아주 실용적인 설교를 해. 내 마음에 와닿아. 대신에 완전히 교리와 신앙고백 가르치지도 않아. 이런 걸 보니까 이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고 이 교회는 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요약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세상과 교회의 이 거짓 가짜 지도자들은 연합을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세상에 맞게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이것을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미혹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어요. 근데 이제는 싫다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럼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을 했고, 이 타락한 천사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은 자기와 같은 죄를 짓게 했습니다. 너가 이걸 먹는 날에는 힘이 생겨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 주일날 나와라, 나오지 말아라. 말씀은 이러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힘이 있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이 두 짐승이 연합해서 싸우고 있는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나의 힘으로 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과 싸워서 너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야. 완전히 자기 힘을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을 보셔요.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도록 힘을 빼버리는 것이죠. 내가 소망을 갖고 애지중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과 자기 남편과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부유한 돈을 가지고 이방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힘으로 의지했던 두 아들, 힘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편, 그가 가지고 있던 통장에 있는 돈들을 하루아침에 다 재료로 만들어버렸어요. 남편을 죽게 만들고 두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자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나오미는 모압에 들어가서 하나님, 난 내 방식대로 살래요. Don't touch me. 나 건들지 마요. 난 내 방법대로 산다니까? 모압 땅에 가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를 홀딱 다 벗겨버려가지고 완전히 벗겨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우린 여기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힘들,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편하자고 예수를 이렇게 저렇게 믿고 있는 것들은 결국 저주고 멸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군요. 심판이군요.
이것을 무장해제시키시는군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정복당하고 살겠습니다. 무장해제로 살겠습니다. 파산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